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지만 10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재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듣는 자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좀 찬양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핸델의 오페라 이날도라는 유명한 오페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유명한 아리아 독창곡이 있어요. 그 제목이 나를 울게 하소서라는 아리아예요. 아마 여러분 오페라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영화로도 자주 나오고 심지어는 광고에서도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예. 그 내용은 여주인공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기의 운명에 대한 그 절망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노래하는 이 아리아 곡입니다. 그 내용이 나를 울게 하소서, 이 잔혹한 운명을 위해서 이 같은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내가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슬픔이 나를 묶은 이 사슬을 끊게 하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오직 자비로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운명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과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독창 아리아구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됐는데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곤고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목표를 주어주셨는데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지? 왜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왜 정말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마다 지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간에 제가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기도의 시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자 곡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더러운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든 삶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이방 민족의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더러워진 그들의 모습,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더러운 모습,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죠? 새 사람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여전히 구습을 쫓아가고 정욕과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옷들을 한 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정말 죄와 싸우지 않고는 또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죄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면서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쉬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에 자려고 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살아온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온 것보다도 내가 또 여전히 이렇게 왜 그때 육신적으로 반응했는가? 그때 그건 내가 조금만 참았었으면 되었을 것을,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러므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39편 1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이럴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보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생각지 않고 묻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했을 때 그는 자기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던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354장에서도 보면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함,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서 금강석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설교를 들어도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려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변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탄식하며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겸손함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와 그 모든 연약함, 허물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들 만나서 보면 어디가 아프대요, 어디가 병들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나타나요. 우리가 이같이 애통하고 애통할 때에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정도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가슴에 와요. 어떻게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며 애통할 때에 그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는 셈이 열리게 되죠? 누굽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흉악한 강도를 할지라도 자기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선한 행실, 의롭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것과 내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 죄는요, 그것 때문에 씻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의롭게 살아온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그걸로 씻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요,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착각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주님은 너가 수고하고 애쓴 건 그것이고 너의 죄 문제만큼은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돌이켜야 돼. 너가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여전히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괜찮아. 아니란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거 갖고 안 돼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너희가 지금 모든 것 다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실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된다고,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고 설교하면서 울지 말,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거 추하대요. 눈물 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물은 그냥 흘리고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또 하면서 저도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눈물 날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여러분,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 하나님의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성경 말씀에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것을 내가 지금 기억해. 불법으로 행한 것들, 당연히 내가 그것은 기억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나가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죄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죄가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죄가 여러분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기도해 봤어요. 내가 어떤 죄가 있었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뭘까? 근데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동인천역 뒤쪽으로 가면은요, 이 송현동 쪽 뒤쪽, 제가 태어난 동네가 송현동인데 거기가 양키 시장이 있어요. 5성 극장이 있고, 그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이제 재개발할 것 같은데, 그 양키 시장, 미군 군수물자 갖다 파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공휴일 정도 내거나 아침 일찍 가거나 그러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동네 애들과 몰려다녀요. 다니면서 밑에를 보는 거예요. 왜 보는지 아십니까? 동전 떨어진 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가다가 그 떨어진 동전을 주면 야, 횡재했다. 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요즘은요, 동전이든 뭐든 길에 떨어진 거 그건 부당 점수 습득이에요. 죄예요, 죄. 이제는 그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나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한 거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송도 해수욕장 지금 폐쇄돼서 없지만 거기를 우리 동네 애들하고 우리 형하고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입장료 내지도 않고.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뒤쪽에 뭐 철조망이 쳐져 있지만 개구멍이 있어요. 글로 슬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 그때 애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범죄 행위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불법이네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악한 마귀 사단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왜 정리하라?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이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15년을 더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해시계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히스기야가 생각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가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시계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가게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그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죠. 찬송가 363장.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며 간구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그 더러움을 회개할 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요즘 스가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전에는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금식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너희가 나에게 이제 와서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금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고 같이 살펴보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가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너 반드시 죽어 니느웨 완전히 멸망해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24절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28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즐겨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곤고하고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도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밥 먹듯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울게 하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죄 문제를 굳이 이렇게 다뤄가고 있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사단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우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어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호하는 내가 아니라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바로 보배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심을 믿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고 받으셨다면 내가 그렇게 울며 애통하는 것, 그거 정말 부끄러운 일인가요? 나이가 몇인데 남자가 어떻게 할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우리들조차도 심지어는 굳이 이런 것까지 죄로 여겨야 돼? 굳이 이렇게 이걸 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복음의 특징을 알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구원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죄를 지적한 줄 아십니까? 내가 범법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죄예요. 강아지 18. 여러분 화가 나면 막 욕하잖아요. 공에 잡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형제를 향해서 또한 미련한 놈. 저 이거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 셋째 우리 바로 밑에 동생 전 둘째고 이게 좀 곰탱이처럼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에휴 참 미련한 놈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음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만이 복음이 내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나갔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갈 길을 얻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내 모든 허물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허물도 전혀 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까지도 죄는 죄예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이 더러운 나의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애타게 간구하며 눈물 흘 때에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평생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풍성한 우리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저도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예수를 만났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이 길 걸어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간 적 없어. 나는 정말 끝까지 길을 걸어왔어.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겼어요. 내 이름조차도 그래요. 제 이름이 뭡니까? 종의. 의로운 주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요. 근데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나면은 너무나 내 안에 평강이 넘쳐요. 너무나 감사해요. 기뻐요. 아, 내가 대단하다. 아, 나는 이제 힘을 얻었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게 기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며 저들이 정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길 원하는데 주여,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는데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도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능력, 기적, 표적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반응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간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다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실패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첫째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꼭 붙잡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럼 그거 붙잡으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그거 붙잡으세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습관을 따라서. 무슨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욕을 구하면 얻지 못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육체를 차 복종시켜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1.1도 변함없이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보혈을 붙잡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나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여,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어쩔 바 모르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심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가정과 그 자녀들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할렐루야 찬양하며 좁은 길을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